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하여 험한 산 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내게 있는 양은 오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내게 있는 양의 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에 해와 달을 들어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면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악한 놈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니 오소서 진리에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엔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모아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섬찟한 제목입니다. 죽여야 산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는 것, 그거를 물을 통해서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그 십자가를 공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실패와 패배와 좌절로 인생을 몰고 가는 모든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단절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패배와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이러한 것들로 끌고 가는 모든 연결고리들을 한꺼번에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다라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범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잘려지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싹을 잘라내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죄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공유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죄에 대하여서 인생이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과 공유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다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아있게 되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내 가정이며 이웃까지며 모든 사람이 다 병들게 하고 다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죄악된 부분을 죽여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공유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성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이성이 죽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합니다.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의 판단이 나 스스로 이거를 해서는 되고 안 되고 라는 것들을 결정지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학습에 의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성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아니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만 그들이 음식을 접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가지고도 먹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계산이 탁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말씀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빌립의 이성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계산력으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가지고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지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그 만나에 질려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릴 정도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이성에 대하여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내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사고, 곧 생각입니다. 감정, 내 감정, 의지, 체험, 내 행위들,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믿고 모셔드렸는데 내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보게 되니까 권력에 대한 자아가 죽지를 않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합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결국 그거를 죽이지 못해서 사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니까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자아가 죽지를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권력 못지않게 이 물질에 대한 자아도 강합니다.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 롯의 아내와 같이,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조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명하는 것이,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의 두 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혈기의 자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자신 앞에 나와서 늘 불평을 들어놓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화가 나고, 그렇게 들어줄 거면 미리 물을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가 듣게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말해주는 하나님에게도 어쩌면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모세를 혈기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 자아가 결국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는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에 대한 자아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이 상처를 입히게 되고 결국 영혼은 죽이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차,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도 보게 되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속에 끓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합니다. 대낮부터 어디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심정이 잠깐이지만 어떻겠는가 그 말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적어도 제사장 정도라고 하면 기도하고 심령을 제대로 살펴서 말을 던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 없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죽이는 말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그냥 기분 풀기 위해 사는 그러한 말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죄가 죽어야 되고 내 이성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야만 내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공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적인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면 삽니다. 반대로 죽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죄를 죽이고 이성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죽이지 못하면 먼저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죽어야,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물론 육신이지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 때문에 그것을 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신들도 혹시 스데반처럼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열정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죽으니까 그 역사가 이제까지 살았을 때에 이루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삼손이 이루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모든 것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잘못입니다. 착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할 때에, 또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생활할 때에 본인이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머리를 생각해서 짜내서 모든 일들을 대처하고 방비해냈기에 본인의 가족이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야곱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늘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처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간 금식을 통하여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식이 다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대견스럽고 저 스스로 감사하고, 아,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 방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단 한 방에. 제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금식을 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딱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지랭이 같은 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에 대하여서, 내 이성에 대하여서, 내 자아에 대하여서 온전히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나의 죄와 이성과 자아가 온전히 죽은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고, 갈보리 그 산상에서, 골고다 언덕 그 선상에서 바로 백부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열매가 맺혀 가져갔고, 그를 뒤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폭발력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와 이성과 자아를 죽음으로 예수 안에 내가 살고, 또한 이웃이 살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돌아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공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죽게 하시고 내 이성이 죽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십자가 안에 다시 살게 하시며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좋은 소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을 출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